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께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교독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선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그 말을 하리라. 내가 말을 하지 아버지의 것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이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니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이르게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에게 영원할 수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일어나 너희를 떠나자 하시나.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가운데 전해드리는데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이 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살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강의는 93번째 시간 기본에 충실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떠나가게 될 그 상황 앞에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여러 가지가 공독한 말씀은 19절과 28절을 보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으니 나를 사랑할 거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중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후에 재림하실 것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오늘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제자들을 떠나가셨다가 부활로 다시 돌아오신 것처럼 지금은 승천에 계신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을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이는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총 세 가지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을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장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과 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15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21절은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 성경은 예수님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행전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의 결국은 또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사랑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리시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6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659번 660번 가까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660번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결국 정리하면 또 무엇으로 요약이 되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도 요한의 닉네임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접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한의 삶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적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이 약 AD 100년 가까이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대가 97년에 AD 97년에서 100년 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한은 적어도 많으면 100살이나 아니면 적어도 90살,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오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을 때 그가 강단에 그를 이렇게 앉혀놓으면 그가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 1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게 하여 화목케 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냐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
또 하나는 미시파트랍니다. 공의라는 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긍휼과 공의의 개념이 들어있다. 우리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내용을 사랑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의가 무슨 사랑의 개념이냐고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의는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았는데 자라다 광주에서 한 남성이 40대 남성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생활고를 기반해서 자살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이 5년 전에 자살하기 5년 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어서 18억 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평범한 가정으로 아내와 일남 일녀를 주었던 그 사람은 로또 복권이 당첨되자마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당첨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각종 사업을 벌이고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5년 만에 그 18억 원을 다 탈출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친인척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가정 불화가 이루어지고 막 생기게 되어지고 결국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후에 자녀가 또 떨어져서 홀로 광주에 살면서 또 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로또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던 부모치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녀가 잘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빗나간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인터넷 그 다음 사이트에 빗나간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쳐보십시오. 빗나간 부모의 사랑, 제가 검색해봅니다. 빗나간 부모의 사랑인데 가장 많이 뜨는 글이 뭔지 아십니까?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그 글이 막 쫙 올라가 있어요. 헬리콥터 페런스. 이게 심적어래요, 심적. 무슨 말이냐면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내려돌며 간섭을 멈추지 않는 그러한 부모.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이 독립심을 잃어버리고 다 커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 헬리콥터 부모들에게 부모의 자녀가 무엇이 되냐면 캥거루족이 된대요. 캥거루족. 예? 커서도 부모의 배를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과 공의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깨우치게 된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원칙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아무에게나 도움이 되죠. 제자훈련을 받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제자훈련을 강의하는 저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뭘 배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배려는 이런 게 아니구나를 배웁니다. 원칙이 없거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기록한 서신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는 막 재미있게 읽습니다. 출애굽기도 처음에 들어가서는 재미있게 읽다가 대부분의 성경이 어디서 위기를 겪게 되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거기서 위기를 겪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막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40장인데요. 그 40장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고, 모세오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약 50장에 달하는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 있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는 어려운지 모르지만 성막에 관한 말씀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막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성막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성막에 관한 말씀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위기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만든다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성막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성막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막을 만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단 하나만큼은 그냥 이름 딱 주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물두멍에 관한 말씀, 그냥 물두멍 하고 넘어가죠.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후에 솔로몬이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규정대로, 방법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사사님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2마리의 노스로 12마리의 소를 만들었어요. 소. 그러니까 소를 3마리씩 묶어서 동서남북 배치해 놓고, 그것을 소 12마리를 받침으로 만든 받침. 그 다음에 그 위에 노스로 큰 대접을 만들어서 그 위에 얹어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두멍의 용도가 뭔가 아십니까? 물두멍의 용도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소 12마리를 만들어서 그 외에 큰 놋쟁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그걸 놋바다라고 치죠. 놋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크게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크게 만들어 놓았으면 그것을 놋바다라고 지칭을 해줬어요. 장전 서양에 들어가서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손 씻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예? 왜 하나님께서 물두멍에 관한 다른 건 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물두멍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 이걸 보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소 12마리? 여러분, 하나님이 소 이런 거 만드는 걸 싫어하셨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산에 기록을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아론을 축복시켜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 아닙니까?
원리들을 말씀해 주셔야만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교회가 3살이 지났습니다. 3살, 이제 4살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원칙을 말합니다. 원칙.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랑의 속성 중 공의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브라함교회 신앙생활의 원칙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는 앞으로 우리 아브라함교회가 무슨 직분을 임명, 무슨 사역자를 세우든 이 5가지 원칙에서 사람을 세우고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5가지. 첫 번째,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2번째, 기도 생활. 3번째, 헌금 생활. 4번째, 봉사 생활. 5번째, 훈련 생활. 여러분, 5가지 먼저 보시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여러분, 이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기본. 어떤 면에서 원칙으로 내세운다. 이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여러분, 요즘 런던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기본기래요. 기본기. 그리고 기초체력이에요. 기초체력.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와 기초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기가 잘 돼야 그 위에 무엇을 주어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기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봉사생활,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훈련생활, 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수준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착실히 쌓아 신앙의 기본기가 착실히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어도도 아닙니다. 모래성에 탑만 쌓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교회를 건강하고 기본이 충실한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이왕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원칙과 기본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세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교회가 그런 기본에 충실한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